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다윗이 어떠한 행동으로 그 순간을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다윗의 그 행동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사울은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들염소 바위 주변에서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생리적인 활동으로 부득이하게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깊은 동굴 안에 다윗과 무리들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저 앞에 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적당한 자리에 겉옷을 걸쳐 두고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얼굴은 동굴 입구를 향하였고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광야의 뜨겁고 밝은 빛 아래 있다가 갑자기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들어왔을 때에 그의 눈은 여전히 어두움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동굴 안쪽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다윗과 그 무리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급한 대로 등 뒤에 적을 둔 채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옆에는 그 어떤 군사들도 없었고 무기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그 상태에서 어느 누구든 칼로 그를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자기 무리들에게 그를 해하지 않도록 제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다윗은 동굴 벽을 따라 조심조심 접근해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잘라낸 후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볼일을 마친 사울은 자기의 군사들에게로 돌아갔는데요. 이후에 오늘 본문 8절에 이른 대로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드러난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동굴 안에 함께 있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원수를 앞에 두면서도 단번에 제거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답답한 사람처럼 다윗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숨고 도망 다녀야 할지 모를 상황이기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못내 안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주변에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고 조언을 했어도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자기의 무고함을 온갖 예의를 갖추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무고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최종 판단과 심판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10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가 내게 당신을 해하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했을 때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할 수 있느냐? 성도 여러분, 다윗의 행동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오로지 상황과 이루어진 처지를 통해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주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판단치 않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사울을 해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나의 판단도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도 환경도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처지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과는 달리 사울의 행동과 신뢰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달랐습니다. 사울은 오로지 자기의 뜻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은 9절에 보시면 온갖 여러 가지 말로써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그의 분노와 증오를 부추겨서 그 기회를 틈타 사울 왕의 인정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왕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잡으려고 그 많은 국력을 쏟지 마시라고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여전히 사울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장인 어르신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에겐 사울을 해야 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가 왕의 옷자락만 베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찔려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단지 사울에게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결국 내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 왕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다윗이 이야기를 해도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결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이토록 호소하는 이유는 그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께서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각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항상 하나님을 중간에 모시고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심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두고서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으로 사울을 보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을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고서 내 영혼을 부단히 살피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항시 모든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최종 판단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옛 속담을 인용하였는데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행위가 철저히 악한 일이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을 해할 수 없겠습니다. 나는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방식으로 대할 수 없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맡겼는데 어찌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항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더 큰 악으로 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속히 망하는 길입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더 큰 악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선이 없기 때문에 악은 드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선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악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요. 악한 원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을 이미 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였습니다. 지극한 주님의 사랑이 악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세우고 핍박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무지하고 완악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고 저의 영혼을 품으시고 죽으심으로 죄악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주님의 사랑의 그 힘을 잃었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선이 악을 이기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선을 행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사울을 살려주고 끝까지 주군으로, 왕으로, 장인으로 예의를 갖추어 대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마치 그의 머리에 숯불이 놓였듯이 다윗 앞에서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기를 살린 것입니다. 그는 진정 다윗의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선한 자극을 선사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고 그들의 악한 방법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 변화되길 기도하여 끝까지 선을 베풀면서 악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스스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억울하고 무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주님과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일상의 삶에서 겸손히 선을 행하며 끝까지 선과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사 세상의 방식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신 주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여 기쁘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